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안이 가득하신가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공허함이나 불만족을 느끼고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주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위로와 해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저 또한 그랬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서 손에 넣으면 잠깐의 기쁨을 누릴 뿐 이내 또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막상 얻고 나면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현재의 상황에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서 말하는 만족 혹은 자족은 아무런 변화를 원하지 않는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개선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요동치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변화를 원하면서도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만족입니다. 불만족은 우리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뭔가 부족해, 이건 아닌데 하는 낮은 수준의 불평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괴롭힙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상황이 엉망인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였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입술의 고백을 넘어 우리 삶의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은 마치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듯 오랜 시간과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5분 만에 모든 것에 만족하고 모든 것을 신뢰하게 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여 더 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수십 년의 신앙 여정을 걸어오면서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발버둥 쳤을 때 결과는 늘 실패와 좌절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고 달려갔던 사람들도 결국 그들 자신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무언가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거나
혹은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 주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신뢰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으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노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완전한 겸손의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겸손이란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은 경험을 통해 알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무도 당신에게 이 말을 해준 적이 없다면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매일, 매 순간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만족을 훔쳐가는 도둑일까요? 그 뿌리를 알아야 우리는 불만족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심입니다. 물론 무언가를 원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한다면 그 마음은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있기를 원하시는 최적의 장소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의 비교 의식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처럼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교의식은 행복을 앗아가는 가장 큰 적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 앞에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 더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을 세워놓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SNS를 열면 보이는 타인의 화려한 삶과 나의 초라한 현실을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에 꼭 필요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만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해주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셋째, 나는 당연히 대우받아야 한다는 특권 의식입니다. 특별히 노력한 것도 없으면서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당신은 나에게 빚졌어라고 외치는 마음이 불만족을 낳습니다. 이런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만 과도하게 집중하는 자기애적 성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넷째, 비현실적인 기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파티에 당연히 초대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초대받지 못했을 때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은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초대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내 마음이 나를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특히 배우자가 내 마음을 당연히 알아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말 안 해도 알아줘야 하는 거 아냐? 하지만 상대는 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상처받고 불만족에 빠지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불만족의 원인들을 이겨내고 참된 만족에 이르는 두 가지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감사해야 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우리가 가진 것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살 집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으며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세상의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만족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길 원하는 최선의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겠다.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를 무력하게 내버려 두거나 버리거나 너를 놓지 않겠다. 절대로 그리하지 않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홀로 남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과 명예, 권력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준비됐어요. 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십니다. 잠언 30장에서 아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너무 많이 가져서 주님을 잊어버리지도 않게, 너무 가난해서 죄를 짓지도 않게 해달라는 기도.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만족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결코 100%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을 위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례자처럼 이 땅을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은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의 얼굴을 배울 때 온전히 채워질 것입니다. 시편 17편 15절은 고백합니다. 나는 위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은 이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이것은 운명론적인 체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나의 뜻이 아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의 대답은 언제나 아니요, 주님이 아니라 예, 주님이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비결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이가 들어 육신은 쇠약해질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삶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테스트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시련을 겪을 때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목하십시오.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옵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평안을 유지하며 만족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십니까? 시련은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모습들을 드러내어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에 대해 만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날마다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약속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한탄하는 대신 지금까지 이룬 작은 승리 하나하나를 축하하고 기뻐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불만족과 불안함으로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이 그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환경이 불편하고 다른 곳에 있고 싶을지라도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하기에 만족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결국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남은 하루와 평생에